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리로다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리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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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시니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멸망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 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온 우리의 영의 육감으로 체험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설 수 없는 자리, 세상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체험할 수 없는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모세의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정말 감동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네,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신영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이 한 주간도 우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한 우리들 댁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에게 굴복게 시켜서 대제국으로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대제국의 왕이 된 다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우쭐거리며 교만한 삶을 살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의 수를 그 숫자를 세며 그의 능력을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그에 더하여 그와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으며 충성을 다했던 그의 부하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죄까지 그가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를 회개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회개한 다음 다시 초심으로 들어와 다시 겸손한 자리에서 남은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가 위대한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 때 내가 신앙심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형통한 삶을 이뤘다고 우쭐거리며 교만한 삶을 살 때가 우리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위에 수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자아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수시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아무리 적은 범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깊이 기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채워주시기 위해 말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와 입술과 가슴을 사용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 시간이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심겨져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 말씀이 기근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귀한 백성들은 정말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말씀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는지 우리가 봤죠.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와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번 주의 말씀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자녀냐, 빛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 이게 주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사는 게 과연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하나하나를 이제 묻고 본문에서 답을 찾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건 우문일 수 있어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질문이냐고. 아니, 지혜롭게 살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이거 왜 이 질문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리고 원문을 읽어보는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단어가 참 참 특별한 거예요. 자, 세월, 시간, 이 세월, 시간, 이것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리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 어떤 사람은 25시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3시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24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 아주 주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을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6절 말씀에 세월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 세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월을 아끼라. 근데 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시간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 그때, 그 몸은 다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가운데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본 어게인 된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출발점,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출발점 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출발하고 난 다음의 시간들은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안에 임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거룩한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뭐예요? 성전.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되는 물건들은 뭐라고 불러요? 성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뭐라고 그래요?
성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가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누리는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일부러 단어를 만들자면 성시 이렇게 해야 되나? 성시간 이렇게 되나? 성일 이렇게 되나? 하여튼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시간, 이 거룩한 시간들을 아껴야 할 그런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세월, 거룩하게 변화된 시간을 거룩한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뭐라고요? 우리의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간이 평범한 시간에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뒤편에 보니까 때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건 아니고요. 날, 데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days. 그래서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죠? day도 있고, week도 있고, month도 있고, year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장이라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days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흘러가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지만 또 누가 일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그 도구 삼아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시간을 거룩한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오염시키려고, 그 시간, 거룩한 시간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요, 이 거룩한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매일의 그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 영적 씨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늘 공격했으면 하루 건너서 합니까? 한 달 후에 합니까? 1년 후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영적 씨름과 부딪혀서 이제 잘 이겨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days라는 단어, 그 단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를 사용해서 이제 때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정말 싸워야 되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한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거룩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우리의 시간이 이제 평범한 시간에서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거룩한 시간을 아무 것으로나 막 채우지 말고요, 이제는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이 지혜로운 삶을 깨트리기 위해서 달려오고 다가오고 공격해오는 그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뭐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오늘 말씀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것도 당연하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라 안에 살면서 주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삶이죠. 하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 질문이 우리들에겐 더 도전적인 질문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지혜로운 삶,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의 뜻 몰라도 됩니다.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다 담아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더 광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요, 성경을 읽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어. 평신도들은 결코 읽을 수가 없어. 가질 수도 없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의 시대가 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다 성경을 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 성경으로 손으로 쓴 성경의 값이 엄청 비쌀 뿐 아니라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평신도가 감히 성경을 대할 수가 있습니까? 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 뭐로 쓰여졌어요? 다 헬라말, 아니면 히브리말, 아니면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독일에 사는 독일 사람들, 영국에 사는 영국 사람들, 평신도들은요, 영어로 독일어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읽을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마르틴 루터 잘 아시죠? 마르틴 루터 아주 유명한 우리 선진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주동자 아닙니까? 중심에 서 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르틴 루터도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됐고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마르틴 루터는 알지 못했어요. 그 성경을 가르칠 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깨우쳤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 리더라고 하는 그 신부의 그 계급 속에서도요, 성경을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요, 교황이 그래요, 무지한 백성들을 막 농락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 대표적입니까? 면죄부 판매가 그렇죠. 면죄부 판매.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런 말씀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예요? 평신도들은 교황이 얘기했으니까 다 맞겠지. 그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없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시대, 바로 시대의 모습이 그렇게 암울하고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제 접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일부 백성들, 우리 일부 리더들이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이제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 운동이 뭐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소중한 성경책이 우리 손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뭐 외적인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죠. 뭐 집에 가면, 성도들의 집에 가면 성경책이 한 권 이상 있습니다. 이제는 이 셀폰 속에도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읽느냐는 것이죠. 읽고 있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지 바나라는 그런 기독교 그 설문 그 조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그 책을 내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조지 바나 그룹이 2021년에 조사했어요.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아니에요. 16%. 오직 16%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성경을 매주 4일 이상을 읽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50% 이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1년에 딱 2번 정도 성경책을 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50%가 된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 발표가 됐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백성들이 16%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 식구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16%에 속해요? 아니면 50%에 속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식구들은 다 16% 안에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아세요? 시편 1편 말씀에서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의 삶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척박한 땅이 많은 곳입니다. 광야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건 아주 복된 그런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요.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물이죠.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나무에게 물처럼 귀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자꾸 먹고 묵상하고 세우고 해야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 잘 살고 있어. 그래 네가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는구나. 내 율법을 묵상하고 있구나. 그래 그게 잘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요 인정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고 채우는 가운데 정말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형통하고 강건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울은요, 경계부터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게 하는 것이다. 자, 방탕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 명사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뭘까?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을 명료하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다 아시겠죠? 방탕, 이 뜻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성경 좀 보자는 거죠. 자, 탕자가요,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나가서 자기 재산을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효입니다. 불효도 아주 최고의 불효 중에 하나예요. 아빠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재산을 나눠달라니 꼭 죽은 후에야 재산 나누는 겁니다.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 불효를 인내하고 나눠줍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이 허랑방탕하기가 오늘 쓰인 이 방탕의 부사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자,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이 돌아온 그 탕자를 그 아버지한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기에 푹 빠지고 창기와 노는 동안에 술에 푹 빠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타락해버린 그런 삶이 바로 둘째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처음에 탕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제 주장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건 뭐예요? 창기와 술인 거예요. 세상의 쾌락인 거예요. 그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삶, 술 취한 삶. 술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모든 유혹의 것들,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술입니다. 어떤 도박일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명예를 쫓아가는 추구하는 삶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다 술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출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어리석은 삶, 지혜롭지 못한 삶은 뭐냐? 세상 것,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떠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 일탈, 벗어난 삶. 그게 바로 정말 너희들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하면 잘 살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운영하면 잘 살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빠졌던 그 쾌락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막 가지고 노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경계한 후에 그러고 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까요? 예, 그림.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본 분들은 이 그림 다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자, 동그라미 원은, 큰 원은 뭡니까? 예,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 예, 여러분들의 삶일 수도 있고, 예,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 나는 알겠고요. 그죠? 의자는 뭡니까? 예, 내 인생을 주도하는 그 주권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 내 인생의 운전석, 운전대가 있는 운전석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일 수도 있고, 그래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삶. 여러분들 왼쪽 맞죠? 예. 오른쪽인가요? 왼쪽 맞죠? 예. 왼쪽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얘기합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나는 어때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퍼펙트해요? 퍼펙트하지 못해서 문제죠. 연약합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자, 그런 내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천국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놓으신 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 인생길 곳곳에 시험거리가 있고요, 유혹거리가 있어요. 그 시험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회하고 그 유혹거리에 빠져서 그쪽을 빠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똑바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는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그 시험과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왼쪽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내 삶을 인도해 가려고, 주관해 가려고 노력하는, 아예 어떤 삶은 아예 하나님이 밖에 계십니다.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런 삶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운전석에 앉아 계신 삶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누구보다도 100%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천국까지 정말 이 삶이 계속되면 우리는 천국까지 쫙 그냥 멋지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그 일탈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을 원하세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오른쪽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삶을 우리가 항상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오른쪽의 삶을 살아가는 듯 했는데 어느새 왼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계추처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왼쪽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냐, 오른쪽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냐 하는 차이입니다. 오른쪽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장되어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오른쪽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얘기하셨죠. 나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라. 왜? 내가 아까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연약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약한, 시험에 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보이셨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이제 서신서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자, 또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됐어요. 지성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 하나님께서 오셔요? 이 안에 정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운전석에 딱 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이 말씀을 다음 주부터 나눌 텐데 19절에서부터 보는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19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 있다면 나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부터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른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부터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 충만한 삶인지 아닌지, 지혜로운 삶인지 어리석은 삶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봤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어요. 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들이 거룩한 시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것들로 채워야 하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채우는 삶,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굳건하게 서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현 주소를 봐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잘 읽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거룩한 시간인지를 알고 있는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의 삶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도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정희섭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인 집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어머님을 떠나보내셨죠.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낙원에 계세요. 권사님 이혜경 원사님. 하지만 참 육신적인 이별이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정희섭 집사님, 정혜인 집사님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마음속으로 묵상으로 깊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합심해서 드린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기섭 집사님 이제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하지만 육신의 이별 가운데서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을 텐데 우리 두 분 집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다 같이 42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시고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귀한 예물들을 들고 와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물에 담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신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멋지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친교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같이 교제 나누시고
그러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미니카 주님의 침례교회 성경책 보내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100권이 목표인데 71권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보낼 텐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권당 20불인데 정말 71권이 이제 71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모였어요. 감사합니다. 자, 도미니카 선교가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후원으로 이제 세워진 교회를 가서 우리가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례식도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침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는 받았는데 침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이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아야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침례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같이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7월 31일 날 있습니다. 간증의 밤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교를 갔다 온 다음 9월이나 10월쯤에 갖게 될 텐데 정말 1년을 살아오거나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간증 이것만큼은 꼭 나누고 싶다는 간증이 있으신 분들, 올해뿐이 아닙니다. 평생을 거쳐서 있으신 분들 꼭 목자를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친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있습니다. 격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친교표가 완성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 주마다 다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어떡하지? 하고 싶은 분들, 아무튼 내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친교를 통해서 교회가 또 사랑 속에 무럭무럭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현규정 집사님, 현복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기섭 집사님 아까 기도 같이 했지만 어머님이신 이혜경 권사님께서 87세를 일기로 5월 20일 시카고 시간입니다. 5월 20일 밤 11시 30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우리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와 모든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역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뀐 것을 믿고 이제 거룩한 것으로 채우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도라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와 또한 출타적인 백성들 또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걸 인내하며 맡기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환난 중의 백성들 위해와 또한 아버지 정말 어머님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정말 슬픔을 이겨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정희섭 집사님과 정혜인 집사님 모든 유가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